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과 동일한 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 본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뭘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것들 전부 다. 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걸 보는 거고요.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 여기 계셔 하고 웅변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자연을 한번 훑어보세요. 날아가는 새를 보세요. 벌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비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보고 뭘 느끼겠는가? 어제 우리 집에서 제가 이렇게 위에 쳐다보는데 여러분들이 시커먼 벌이 있거든요. 벌처럼 이만한 손가락 한 마디만한 벌이 있는데 그 벌이 나무에 구멍을 뚫어요. 그 이빨로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자기 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이렇게 뚫어가지고요. 그걸 기압제를 꺾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없어요. 옆으로다가 꾹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아래를 나가서 번식을 해서 또 나와요. 근데 요만한 벌이 한 마리가 그 구멍을 한 10cm 이상을 뚫어요. 나무를, 기둥을. 놀라워요. 저 어제 그래서 우리 자매한테 보여줬거든요. 여기 봐라. 여기 뚫다가 여기는 아니다 싶은데 안 뚫고 옆에 뚫고 해서 뚫었어요. 들어갔는데 나무를 푹 찌르니까 딱 들어가서 꺾이니까 그 안쪽까지는 안 들어가요. 누가 그런 걸 가르쳐 줬죠? 그 나무를 그 이빨로다가 계속 뚫는다. 나무를 파낸다. 목재를. 그리고 그런 거 하나하나 봐도요. 하나님이 창조를 너무 잘 알아요. 금방 알아요. 나비가 팔락팔락 날아다녀요. 그리고 꽃에 앉아요. 그리고 그 긴 대롱으로 입을 쭉 펼쳐가지고 쭉 집어넣어가지고 꿀을 빨아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자, 그거 보면서 그게 우연히 만들어졌다? 상상 불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려고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자 하나님 여기 계셔 그걸요 확실하게 보여줘요. 확실하게. 제가 2005년도부터 농사 지면서 그런 걸 또 너무너무 확실하게 알아요. 농사 짓다가 엎드려가지고 지렁이가 이렇게 기어가고 막 그래요. 거기 땅강아지가 왔다 갔다 해요. 그 걔네들 퍼보면서 한참을 쳐다봐요. 야, 이 땅 파는 기술을 누가 이렇게 해줬어? 그리고 어떻게 먹이를 찾아? 그리고 겨울에 춥지도 않고 어떻게 가서 또 그 안에 땅을 파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겨울잠을 자요. 근데 겨울에 그 속에 들어가서 얼지 않고 겨울 몇 달을 죽지 않고 버티고 살아나서 또 날이 따뜻해진 걸 알고 어떻게 또 파고 또 나와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저절로? 우연히?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과 지금 확실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제일 바보가 이 사람이에요. 자기가 세상 돌아가는 거, 또 세상에 만드는 창조물을 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은 알아요. 아, 하나님이 있구나, 그걸 알아요. 자기 마음은 동일해줘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다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따위는 없어.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따위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미 알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 마음의 양심의 소리에 거절하지 않고 아,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난 그 하나님을 정말 따를 거야. 하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요. 뭘 주시냐면 자유를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올바른 걸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까지도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의 소리에 양심의 소리에 NO 하지 않고 YES 할 마음만 있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요, 박사님들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부자가 있고, 어쩌다가 박사가 있고, 어쩌다가 똑똑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저 누굴 따라갈 거니? 너 누구 따라갈 거니? 넌 뭘 믿을 거냐? 이것만 마음속으로 결정만 한다면. 여러분, 시편 19편을 보시면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9편이요. 두 가지가 시편 19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편 19편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그 어떤 사람도 무신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시편 19편 또는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이죠. 그렇죠? 119편, 19편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래예요. 근데 이 시편 19편에 보면 두 가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여기는 하나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해줘요. 시편 1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사이에서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 주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과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되새겨서 묵상을 하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자유를 얻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19편이에요. 자, 시편 19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서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이루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따를 건가? 누구를 따를 건가? 여러분, 창조주를 따라야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싶은 거 다 기록해놓은 책이 있죠?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 의하여 그걸 갖다가 주의 책이라고 그래요. 주의 책에는 빠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필요하는 거는요, 성경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대답을 다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따라야 될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 기록은 종교 경전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은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서 왔지? 거기에 해답을 주는 책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지? 성경은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게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답을 줘요. 여러분들과 제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모든 것에 답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이면서 안내서지 절대 종교 경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세요. 이게 나의 안내자시구나. 이 책은 창조주와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 책이구나. 그리고 이건 나의 안내자구나. 내 삶의 지침서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면 그때부터 성경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알려주세요. 안내해 주시고 지침서를 알려주세요. 뭐가 옳은 건지. 그런데 이게 종교경전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의 실제 삶과는 관계가 없는 책이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처럼 이 종교경전은요, 그냥 종교경전으로 끝나지 여러분들의 실제 삶과는 무관하게 돼버려요. 성경은 인간이 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도 그의 책, 히스북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데 확실하게 주의 책이라고 기록된 거는 이 구절 딱 한 구절이에요. 뭐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지 마소서 뭐 이런 표현들도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시편에서도 나와요. 근데 그냥 다이북 그분의 책을 주의 책이라고 이렇게 번역은 했죠. 근데 문자 그대로 주의 책이라고 기록된 곳은 이곳 한 곳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주의 책. 주의 책. 책은 눈에 보여요. 그렇죠? 책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주의 책에서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보래요. 명령이에요. 또 이 책에는 빠진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무엇이든지 성경에서는요, 빠진 것 없이 다 답을 다 해줘요. 자, 이것과 이것의 짝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구절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찾았으면 몰라도 있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건 주의 책이에요. 이 주의 책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책이 있다면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죠. 그렇죠? 판권도 그분께 있죠. 근데 그 주의 책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주의 책이. 여러분과 제게 들려있는 책이에요. 저자이세요. 이 책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야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이 책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져 있는 살아있는 책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뭘 믿을 거예요? 주의 책이에요. 주의 책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이 책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시면 안 된다고요. 주의 책.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책. 이 책이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안내자예요. 아셨어요? 어떤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성경에게만 올인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답을 구하려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도 대답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걸 반드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다 못 찾아내요. 저도 성경의 대부분을 제 스스로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다 우리 선배들, 다른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공급받았어요. 왜요? 알고 싶어 하면. 그것이 개인적인 욕심만 아니라면. 그걸 정말 주님을 높이고 정말 주님을 따르려는 그런 마음이라면 반드시 알려주세요. 아셨어요? 어떤 사람도 따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것은 오직 하나의 주의 책이에요. 이 주의 책은 하나님의 계획서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이라는 단어도 배워보셨죠? 자,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악해요. 하나님 생각은 하늘과 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땅과 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방법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저 하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걸 우리 인간이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현실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방법이 현실로 나타났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주의 책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만 따라가셔야 된다고요. 사람 따라가려는 생각은요, 조금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자, 구원받았다. 주님의 곧 오심을 분명히 기다린다. 나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 사람 맞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제대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출발점을 확실하게 알려는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출발점이에요. 로마서 12장 1, 2, 3절이. 로마서 한 권만 가져도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빠진 것이 없어요. 구원의 교리 또는 뭐 죄사함의 원리, 자, 인간들이 원래 죄인들의 그 본성, 이런 것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본성에 대한 처리, 이런 것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교리적인 거는. 그리고 12장 1절부터는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을 다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제일 마지막 36절 끝에 보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아멘으로 맞춰요. 그리고 12장 1절부터 15장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과 연관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기 출발돼요. 출발. 첫 구절.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간청한다.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간청하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누가 받으실 만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이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거란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희생물. 살아있는 희생물. 이건 엎여 있는 표현이에요. 희생물은 죽어요. 구약 시대 때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양을 끌고 가서 양에게 내 죄를 옮긴 다음에 양의 목을 잘라요. 그게 희생물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희생물은. 희생물은 죽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살아있는 희생물이래요. 희생물은 죽인다고요. 근데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래요.
뭐를? 여러분과 제 몸을. 이 죄의 몸뚱어리가 죽어 있어야 돼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살아있어요, 근데. 갈라디아 2장 20절도 이것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있어요. 어느 게 진짜예요? 살아있는 게 진짜예요? 죽어 있는 게 진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데 그런데도 살아있대요. 이게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살았지만 죽은 사람들이고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표현이 다 맞아요. 왜? 이 대상만 달라요. 영은 몸에서 다른 거거든요. 영은 죽었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근데 몸은 살았었어요.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아셨어요? 몸이 살아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몸이 죽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건 영이 살아있어요. 그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 사시죠. 여러분들 제일 먼저예요. 이 죄에 속한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구나. 이걸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을 절대 진리라고 믿으셔야만 돼요. 왜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지만 살아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 사시는구나. 이게 출발이에요, 이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은 반드시 외워두고 그걸 삶으로 다 그대로 적용해라.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을 또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죠, 거기도.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이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23절은 잘 안 읽어요. 24절만 잘 인용을 해요. 근데 23절, 2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죽으면 안 죽고 있으면 한 알 홀로 남아 있어요. 그냥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23절에서 사람의 아들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도다. 그걸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패배가 아니에요. 영광의 장소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역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역설.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역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걸 좋아하지만 이 세상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돈 많은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역설이에요, 역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받는 걸 좋아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역설의 삶을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자가 진짜 부자인 줄 알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인 부자를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부자를 진짜 부자로 생각해요. 역설이에요, 역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죽어도 절대 지옥 가지 않아.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언젠가 주님 오시면 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런 사람이야.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될 거야. 언젠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시긴 오셔. 여러분들 그런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려야 돼요. 자, 내 몸이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와 신법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요.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희생물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섬기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갈라디아 6장 21절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의 몸은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인 너희 영, 너희 몸,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과 영과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을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도둑질하는 거라고요. 내 몸은 내 게 아니라고요. 주님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있다고요. 그렇지만 살아요. 살지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 몸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출발이죠. 출발. 살아있는 희생물.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게 진짜 섬기는 거예요. 자, 내 몸을 누구에게? 주님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도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럼요. 로마서 12장 2절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뭐 되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내가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단자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에 동화가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 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봤어. 그러면 그 도둑질한 사람이 그 옆에 사람들도 그 사람도 도둑질하게 시키고 싶어 해요. 왜요? 공범이 돼야 제가 나를 고소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옆에 사람이 도둑질해도 같이 안 해요. 동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도둑질한 사람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삼는 것 여러분과 저는 무관해요. 이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해요. 오직 너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마인드라는 단어예요. 마인드.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시라고요. 변화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마인드를 바꾸세요.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정말 믿을 거예요? 아니면 노 할 거예요? 자, 그게 마인드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여러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 싫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똑같이 싫어할 거예요? 이게 마인드예요. 여러분들 그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좋다! 예, 저도 좋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라! 예, 저도 가겠습니다. 그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갖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했고 세상 사람들이 탐내는 걸 나도 탐냈지만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거 저 싫어하겠습니다. 주님이 좋다. 예, 좋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 그럼 예, 저도 싫어하겠습니다. 이게 마인드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목을 잘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좋다 하시면 저 그거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게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체인지가 돼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하나님이 선하신 뜻, 받으실 만한 뜻, 완전하신 뜻, 뜻도 세 가지나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그냥 나쁜 건 아니야. 받으실 만한 뜻,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가 있어. 완전하신 뜻, 그건 하나님이나 나나 하나님께 흠잡을 수 없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선하신 뜻,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닌 것도 있어요. 또 하나님 완전하신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그래도 나 이것만을 해볼게요. 이 정도는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실 만한 뜻이에요.
완전하신 뜻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않고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뜻. 여러분들이 세 가지. 선하신 뜻, 받으실 만한 뜻, 완전하신 뜻. 기왕이면 어떤 뜻을 따르시고 싶으세요? 기왕이면 완전하신 뜻 따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완전하신 뜻을 따르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힘들게 못해요. 근데 받으실 만한 뜻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뭔가 캥기는 게 요만큼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찌꺼기가 조금은 있어요. 근데 선하신 뜻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어요. 이게 그냥 선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뜻을 여러분들이 정말 선하신 뜻일지라도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선하신 뜻일지라도 여러분들 그걸 하겠다고 했으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증명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입으로 나 하나님 말씀 믿어요. 그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100% 증명해내셔야 돼요. 자,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죠?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것이에요. 근데 믿음의 정의가 그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선하신 뜻대로 할게요. 주님께 받으실 만한 뜻 그것만에 허락해 주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뜻 제가 알았습니다. 그 완전한 뜻을 성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바꿨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걸 증명하셔야죠. 입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에서 참 깨우친 게 그거예요. 아,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셨으면 그걸 100% 행동으로 보였구나. 그게 보여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입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저 사람들이 사흘 동안 굶었다. 먹을 걸 줘라. 근데 제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다가 나눠줘도요, 저 사람들 못 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가진 게 뭐가 있는데? 물고기 2마리요. 빵은 5개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와봐라. 축사해주면 다 나눠줘요. 남자면 5,000명을 먹고 12강줄이나 부스러기를 거뒀어요. 예수님 어떠세요? 저 사람 먹을 걸 주라고 하시면 진짜 그대로 주세요? 아니면 입으로만 하세요? 주님이 결코 단 한 번도 자기의 약속을 말해 놓고 안 지키지 않으세요. 반드시 행동으로 입증해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두 한 800가지 정도의 예언이 있다고 하거든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 깨시겠어요? 그대로 되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입증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여러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느끼는 게 이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 안 믿어요. 근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중한 건가? 자기의 이익이 더 귀중한 건가?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자신의 이익이에요. 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걸 원해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가지고 꽤 맞춰요. 그때 깨우친 게 이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거를 어떤 성경 구절 끌어다가 합리화를 못 시켜요. 모르니까. 근데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능수능란하게 그 짓을 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익을 합리화시키는 작업을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대할 수 있는 구절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인 줄 아세요? 무서운 책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박사되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머리 좋은 사람만 성경 믿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 중심의 그 순수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인드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진짜 순수한 마인드를 갖고 있나?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이 정도가 있어. 넌 이거 해라. 그러면 예, 진짜 하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래요. 그래? 진짜 하겠다고 말했어? 그럼 해봐라.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한 것을 실제로 증명해 내셔야 돼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지 죽어있는 책이 아니에요. 입으로 믿는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제가 한 게 이거예요. 성경은 머리로 지식으로 공부하는 책이 절대로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또 성경은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공부하는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은 것은 100% 실체화돼요. 현실로 나타나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너 세상과 동화되지 마라. 너 마음의 마인드를 변화가 되라. 내 뜻이 뭔지 확실하게 알겠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할게요. 너 진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럼 한번 해봐라. 근데 그 사람의 마인드가 진짜 할 의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은 것이 현실이 돼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예요. 현실이 된다고요. 성경은 입으로만 해서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라고요. 여기 실제가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입증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거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안 보여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한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입증하고 실체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 증거는 반드시 나타난다고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본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입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 삶으로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기록 진짜 믿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한번 비교해보는 거,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면 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잔머리 굴려서 여러분들이 그 잔머리에 걸려 넘어져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야 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아니면 저 세상이라는 데가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이 세상보다 저 위에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게 진짜 확실해요? 증명하세요, 그걸. 증명해 내셔야 될 걸. 입으로만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 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셨구나. 나 같은 놈 진짜 지옥 가는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소리는 못했어요. 정말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 뭔가 원하시면 내 생명이라도 당연히 드려야지. 그래 하나님께 그걸 증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알고 나서 바로 이거였구나. 대한민국의 4만 6천 개 교회가 진짜 성경을 손에 들고 있지도 못하는구나.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대한민국의 4만 6천 개 교회 그래도 이 올바른 성경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하고 나니까 2000년 전에 분명히 주님 오시는 거예요. 집 팔아버리고 그까짓 거 거기다 투자하는 거냐?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요?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빈털터리가 되고 그랬지만, 하지만 주님께서도 굶기지 않으셨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영적인 공급은 더 많이 주셨어요. 손해 안 봐요. 물질, 집 같은 거 팔아서 날려버리는 거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데 써먹지만, 저는
다른 사람한테 돈을 착취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차라리 내가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면 나눠줬지.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내 목숨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게 증명해봐. 저한테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46,000 교회가 진리를 모른다. 위성경 들려줘야지. 근데 주님 돈이 없는데요. 너 있잖아. 알겠습니다. 집 팔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입증이에요. 입증.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증명해봐라. 너 하나님 뜻을 알았니? 예, 알았습니다. 입증해봐라. 여러분과 제가 이 두 번째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뭐다? 증명해내세요. 설령 여러분과 저에게 돈을 손해가 봐서 알거지가 돼도요, 여러분과 저에게 손해 절대로 안 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고생스럽게 힘들게 안 하세요. 이게 두 번째예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그리고 넌 내 뜻 알았니? 증명해라.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해내면 가장 즐거우게 나아요. 왜요? 나는 나를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증명해냈잖아요. 그럼 당당한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세 번째 보세요. 3절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뭐를?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나는 손이야. 그럼 손의 역할만 하시면 돼요. 나는 발이야. 그럼 발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형을 하면서 집을 팔아서 다 바쳤대. 나도 하자. 아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이고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입증할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건 여기 냉철, 소버리, think 소버리. 여러분 아주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형제는 이걸 잘하네. 부럽다 할 필요 없으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상 받을 게 많네. 와, 부럽다. 그럴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 아주 냉철하게 생각해요. 냉철하게, 소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역할이 뭐지? 저 사람은 전도지를 갖다 하루에 1000장씩 배포하고 그런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으세요. 여러분들 2장만 해야 될 믿음의 분량이라면 2장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소버예요. 여러분들 그게 냉철한 거예요. 아셨어요? 제가 전에 거리 설교하고 그래서 1년에 1200명씩 영접 기도 시켰다니까요. 그 주변에 형제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부럽다. 이제 상도 많겠다. 아니요. 만약에 1200명이 아니라 제가 2400명 해야 될 건데 1200명밖에 못하시면 저는 불의한 사람이에요. 분량이 그 정도 됐는데 못했으면. 근데 어떤 사람은 2사람만 해도 되는데 2사람을 다 했어요. 그 사람은 100% 신실한 사람이에요. 양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저에게 맡겨진 역할이에요. 그 역할에 충실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기본 출발점이에요. 로마서 12장 1, 2, 3절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로마서 11장까지는 기본 교리를 다뤄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출발이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그래서 1절, 2절, 3절은요. 기본 자세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 이 몸이 내 거다 아니면 주님 거다.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있던 게 뭐죠? 예수님의 몸이었잖아요. 죄들이 속한 몸이거든요. 내 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어요. 살아있는 건 그리스도세요. 영이신 그리스도. 여러분들 죽었던 영은 살아났어요. 근데 자, 몸은 죽어있는데 소유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주님께 넘어갔어요. 그렇죠? 죽었던 영은 살아났어요. 누구의 영이에요?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과 몸은 주님의 것이에요. 혼은 주님께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 혼은 나거든요. 결정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는 내가 해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내 몸을 너희 몸을 이렇게 되자.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리자. 이게 하나님 섬기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에요. 몸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이 몸을 내가 쓰면 어떻게 되냐면 죄밖에 안 져요. 이 죄에 속한 몸이니까. 근데 이 몸이 죽어버리고 이 몸이 주님의 소유로 주님 손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 죄의 몸을 뭐에 쓰세요?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데 쓰여요. 복음을 전하는 데 써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데 써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세워주는 데 써먹어 이 몸을. 근데 이 몸이 여러분들과 저희 입장에서는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밖에 안 져요. 아셨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하지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게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내가 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몸은 죽어있는 희생물이거든요. 하지만 살아있어요. 누가 사용하세요? 주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몸의 주인을, 소유주를 인정해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해요? 아니면 세상과 정반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세상에 동화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성공이 뭐가 성공이라고요? 돈 많이 벌면 성공.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 이름이 알려서 유명해지면 성공.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공은 그런 성공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서 안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말과 묵상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진짜 좋은 성공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따라갈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생각을 존중해 드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그래요. 이 세상 통치자가 누군데요? 마귀예요. 여러분들 마귀하고 손잡고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이 뭐지? 아셨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아셨어요? 증명해 내세요. 입증해 내세요.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을 부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이 모임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으신가요? 그럼 그 분량에 충실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그 교회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전부 다 이게. 여기 여러분 그 4절 한번 보세요.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게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몸,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 그렇죠? 여러분들께 주신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르거든요. 직무가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직무만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무는요, 여러분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차원에서 하셔야 돼요. 아주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게 여러분들 직무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차원에서 알아야 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주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주는 자를 기뻐하시니까.
다른 지체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불호할 거 전혀 없어요. 자, 5절도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여럿이잖아요. 그렇죠?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몸이잖아요. 예수님 머리시고 이런 거 저는 몸이고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선물을 갖고 있고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즐겁게 기꺼이 자원해서 그 역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어떤 부담을 주지도 않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따라가실래요? 목사 말 따라가실래요? 성경 기록, 주의 책을 따라가실 거예요. 주의 책이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안함이 있어요. 자,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주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자연으로 나가세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속으로 가세요. 그리고 바다를 보시고 산을 보시고 거기서 만드신 벌레들도 보시고 물고기도 보시고 모든 걸 다 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세요. 배우세요. 아, 하나님이 창조는 이렇게 오묘하구나. 하나님 너무 멋들어지신 분이야. 그리고 자연 속에서 아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럼 주의 책으로 들어가세요. 이 주의 책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안내해 주세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있거든. 너 정말 이 말씀대로 좀 살 의도가 있지?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너 책에서 못 찾는구나. 그럼 누굴 통해서 알려줄게. 다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들과 저희가 바라보고 따라야 될 유일한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아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게서 배우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쓰신 주의 책에서부터 직접 배우세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 몸은 내 것이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소유 인정해 드리세요. 이게 살아있는 이 생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정반대로 사셔야 돼요. 반대로 사세요. 마인드를 확고하게 가지세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이 따라가는 데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역할, 직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것만 하세요.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것 없으세요. 그리고 즐거움으로 기꺼이 주는 건 마음대로 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몸 즐기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들이에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남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긴다는 건 내가 받는 거예요? 누군가 주는 거예요? 섬긴다면 주는 거잖아요. 아셨죠?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야 될 대상, 인간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창조물을 통해서도 배운다, 또 주의 책을 통해서 배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저의 안내자는 주의 책이다. 하나님이시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가 가진 성경은 오직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야 될 유일한 나의 안내자다. 잊지 마세요.